신의 성품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을 어떻게 가져요? 신이 아닌데.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신이라면 당연히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이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다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 지킬 수 있어요. 신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신의 성품을 어떻게 갖는가? 성령의 충만함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형상도 없고 또 냄새도 나지도 않고 또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 주님이셔요.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형상도 없으니까 당연히 볼 수도 없고 물질이 아니니까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는 분이 신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을 사람 취급을 하려고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큰 송아지 많은 개가 있어요. 한 입에 그냥 입도 이만큼 해가지고 입도 주둥아리도 이만해가지고서 그런 큰 개하고 이제 조그마한 거 그 큰 개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것이 둘이 엉엉거리고 싸매요. 왜 그러냐? 그 조그마한 개는 그 큰 개를 쳐다보고 저도 꽤 큰 줄 아는 거예요. 큰 줄 알아. 그러니까 같이 범부르고 또 큰 개는 그 작은 걸 보고서 저도 작은 줄 알고 함부로 못해. 저 작은 줄 알고.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는 사람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고 영이면 신이고 영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사람 속을 못 보잖아. 근데 그분은 다 볼 수 있다니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하나님 시공간을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속일 수 있는 줄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가 없다니까. 마음까지 다 보시는데 앞으로 미래도 다 보시는 분인데 그분을 속이려고 사람 대하듯이 대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셔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사람한테 의식하듯이 그냥.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성결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뱀 같고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고 막 욕을 하시는 그 책망하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를 보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짓이 없이 정직한 자가 돼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지금 엄마를 어떻게 봐요? 뱃속에 있는 것이. 그런 엄마는 분명히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아니 주님은 오실 때 온 지구에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재림을 공중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지가 언제 공중재림하고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단들이 그러죠. 자기가 이미 온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지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오실 때는 공중재림한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전부 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또 낙원에 있던 자들 다 휴거돼서 올라가서 거기서 혼인서약을 하고 혼인잔치를 5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자기가 이미 언제 몇 월 며칠 날 지 생년월일 대놓고 그때 이 세상에 온 재림 예수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얼마나 하나님 모르고 어리석냐니까요.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냐?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이러고 왔는데도 거기 다 따라다녀요. 또 재산 다 갖다 바칩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작당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거기도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적이 다 나타나요. 거기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들은 부활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마귀는 이적 안 해요. 마귀도 이적 다 단체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님답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물질인데 그럼 어떻게 기름과 물이 어떻게 같이 섞여져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인간도 불가능합니다. 신과 인간이 어떻게 같이 돼요? 게임도 안 되죠. 그럼 뭘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도 하나님의 어떤 것도 다 받았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믿음과 예수는 이퀄해요, 동일해요. 세상의 믿음은 그 믿음이라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신념이라고. 신념하고 믿음은 달리죠. 신념은 땅에서 온 것이고 그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하고 신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이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도 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의 속에서 역사는 불순종 아들들의 영이라. 그리고 그때 너는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 형벌을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근본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이렇게 그냥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알든 못하든 지금 얘기한 대로 다 안 해도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만 가지고 가도 그냥 얘기할 수가 있어.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을 때가 어떤 때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돌아다니는 그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왜? 아담에서부터 이미 너희들은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돼서 수천 년 동안 지금도 다 태어나고서 나오는 자들은 수천 년 동안 학습받아온 그 마귀에 의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고서는 그들은 태어나온과 동시에 다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아들을 알게 하고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근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근본부터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때가 그때가 끝나는 때예요.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때. 그래서 육체는 눈 한평생 살다가 즉 흙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이 혼인 내가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혼인 내가. 그게 지금 우리가 닥쳐두는 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그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아무리 육체를 지금 쳐서 복종시킨다 해도 그거 해결할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당초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의 성품이 나타나서 죄의 소원만 생겼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죽이기 전서부터 죄의 소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는다고 죄의 성품이 있어요. 죄의 소원이 생긴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주님이 죄를 다스리라 하는데도 못 다스리고 결국 살인을 저지른 자가 가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보여준 걸 너희들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 신이시거든요. 신의 성품을 너희들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긍휼과 인자와 사랑으로 겸손해져서 따라가라는 것이 그게 신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하니까 윤리 도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적어놨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어디서 발견하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을 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요, 세상에 수천만 권이 있는 책 중에 한 권으로 생각해서는 은혜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성경은 세상의 수많은 책 중에서 한 권이 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 때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고 소리죠. 야들 둘 성경을 저녁 10시, 9시 되면 읽힌다고 그래요. 그다가 아까도 그래요. 아니 단어를 알아야 뭐 읽히고 말고 하지. 단어 뜻을 모르니, 응? 단어 뜻을 모르니. 이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요즘에는 참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원 나와도 고등학교 나온 것만 또 못해. 그냥 자기 일부분의 지식, 그것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특수한 지식 하나 갖고서 더 있으려나 몰라도 세상은 대화할 수가 없어요.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무슨 대화를 하지. 그게 답답하죠. 내가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니까. 못 알아듣는 단어 얘기는 뭐하겠어. 단어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무슨 설교를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참 불쌍한 일이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단어 자체를, 언어의 단어를, 우리나라 말인데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핸드폰은 박사가 돼 있는데, 그럼 핸드폰을 좀 그거 가지고 단어도 사용하고 상식도 알아가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해. 이래가지고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보통 말을 우리가 CD로 저장해서 그거 다시 틀어서 리바이벌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동영상으로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또 4000년 전에, 영원 전에, 6000년 전에 이 성경을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이 지금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령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을 해놨거든요. 해놨으니까. 그런데 기록하신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거든요. 2000년 전에 계시던 그분이 하늘에 지금 살아계시고, 4000년 전 창세기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살아계셔요. 그분이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효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 말씀이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일 설교하면 또 달라지고 모레 설교하면 또 달라져요. 성령이 여기에 담아놓은, 하나님 말씀이 담아놓은 것이 뜻이 오묘망측하고 얼마나 많은 뜻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데 따라서 계속 달라지죠.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하려고 1시간, 2시간 능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므로 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령이 나를 가르치게 하고
다시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들려줘야 된다. 그 소리.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그 당시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2000년 후가 지난 지금 이 세대에 맞도록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동영상 보여주듯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인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신의 성품이 아니고 산상수훈을 여러분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니까. 성경 그림의 떡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성령 충만하지만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니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는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모르고 저립니다. 그렇게 하고 죽었다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이를 악망받고 아니라고 막 변명을 하고 막 그러겠지. 웃으면서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신의 성품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도 네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은 뭐래요? 원수는 원수로 대하라고 그랬어요. 너 눈 빼? 이리 와. 네가 내 눈 뺐으니까 너도 눈 빠져야 돼. 눈 빼는 거예요. 내 다리 분질렀어? 이리 와. 너 다리를 분질해야 돼. 그래서 보응을 받아버려요. 구약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바로 보응을 받습니다. 모든 걸 보응을 받아요. 신약에 와서는 보응을 받지 못해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 가능해요? 가능하겠어? 불가능하다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스데반같이 성령 충만해야 자기를 지금 뭘지도 모르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그를 선대해 주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달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가면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거 속옷까지 가져가, 이러라는 거예요. 돈 꿔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누구도 불가능하다니, 누구도. 그런데 성령 충만만 하면 가능하다. 이게 신의 성품에 도전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근접해 가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세가 광야의 길을 갈 때와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모세가 막 애를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막 어떻게 하지? 이 사람 어디로 데려가서 어떻게 살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오히려 편하게 갔어요. 아니 구름길이 뭉 뜨면 다 준비시켜서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구름이 서 있으면 그냥 또 앉으면 되고, 아침마다 만나 나오면 그거 주워 먹고,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뭐 달라가면 그냥 기도하면 또 주고.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던 삶입니다. 앉으면 안 먹고 주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 살았던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그 광야 교회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교회나 동일해요. 영적으로만 바뀌어지면 그냥 끝이야. 그건 통일하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거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황금률이 뭐예요?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 성경의 황금률. 뭐가 황금률이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잖아. 거기 나와 있잖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야.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이것이 보통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것을 인본주의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인본주의를 해석해서 자꾸 너무 도와주는 거예요. 다니면서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행한 대로, 누구한테 행한 대로, 나한테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대접을 해줄 것이다. 나한테 교회에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대접할 거다. 하나님을 네가 대접하면 네가 하나님에게 하는 대로 내가 해줄 거야. 네가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드릴 것이고 대접해 줄 것이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네가 헌신하면 내가 그만큼 헌신해 줄 것이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 이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면, 이 남이라는 건 누구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넌 도와주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영적인 얘기지 육적은 하나의 예표에 지나지 않지 영적인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니까.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육적인 것도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 하나님과 관계, 성령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면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똑같이 복을 내려주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11조 네가 제대로 드리면 내가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을 뿐이에요? 어리석지 말라니까. 아니 지난번에 1,000만 원 들었는데 100만 원이 아까워서 못 드렸어. 지난번에 3억이 들어왔는데 3천만 원이 아까워서 못 드렸어. 그리고 그냥 감사원금으로 예를 들어서 500 했어. 500 예를 드는 거예요. 500 했어. 그러면 교회에서 볼 때 500 드리니까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잖아요. 그 3천만 원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무슨 또 사업하게 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속었어요? 안 속아요. 한 번 속지. 하나님이 한 번 속은 것도 다행인데 안 속습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해결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것을 또 이번 것을 갖다 다음에는 이번에는 진짜로 잘하겠습니다 하고서 회개하고 덤벼들어야 되지. 아니 죄만 더 짓는데 도둑놈만 더 만들어. 지난번에는 3억 줘서 도둑놈 만들었는데 얼마 도둑 만들었어? 3억 줘 11조 안 내면 얼마 도둑놈 만들었어? 예? 3천? 3억 도둑놈 만드는 거예요. 근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봐봐요. 이거 11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는데 봐봐요. 3억이 들어와서 금액이 너무 큰가? 3억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3천만 원 하나님께 드려야 나머지 거 2억 7천만 원이 네 것이 되는 거예요. 뭔지가 알았죠? 2억 3억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야 너 먹고 살아야 되니까 3천만 원만 10분의 1 3천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 2억 7천은 그때는 네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이거 하나님 거 너 써. 대신 내가 나한테 준 거니까 그게 성물이요. 이제 내가 이거 도와줄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 안 드렸어.
그럼 그게 누구 거예요 지금? 하나님 거라니까? 그럼 얼마 도둑질했어? 3억을 도둑질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도둑놈이라고 그랬죠. 도둑질했다는. 그러면 15억을 줬어. 더 달라가니까. 그럼 더 크게 도둑놈 만드는데 더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줘요 여러분들.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걸 줘. 정확하셔야 된다니까. 정확하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해야 돼. 정확해. 아니 2억 나왔어. 5억 5천만 원 드리면 안 돼? 그래도 되잖아요. 그 나머지 거 나는 이것만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2억 5천만 들어갈 그럼 내가 그 돈 쓰도록 도와줄게. 그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너를 줬기 때문에 그거 쓰는 것이 밑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3천만 원 도둑질한 게 아니요. 3억을 도둑질한 거라니까. 아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도둑질했는데 앞으로 더 큰 것을 어떻게 줘? 새끼가 자꾸 도둑놈 만들기를 원해요? 새끼가 또 도둑 만들을 원하지 않아. 한 번으로 족하지. 오히려 더 이제 달라는 거 하나도 안 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도둑질하면 얼마를 더 붙여서 내야 돼? 예? 얼마? 20% 4분의 1이니까 20%를 얹어서 더 내야 돼요. 그럼 3천만 원 20%면 얼마예요? 4,200만 원 내야 돼요. 4, 3, 10이니까. 아니요? 4분의 20%가 20% 600만 원이면 3,600만 원 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으로 가운데 토막에 꺼리낌이 없이 주님께 기도하면 탁탁 특히 물질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고서는 어려워. 각 막혀 있어요. 물질 부분은 각 막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수수하게 잘 풀리고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만 자꾸 실패하고 다 되다가 콧바트리고 안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죠. 안 되던 것도 막 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죠.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래서 마음껏 주의 일도 감당하고 다른 사람도 마음껏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는데 물질 없어 못 쌓는 일이 없도록 물질을 많이 쌓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